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반서방 연대를 획책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서의 정상과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함께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0세기 말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냉전 구도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세계는 두 블록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있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또 그들을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판에 이런 어려움까지 가중되니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무겁기만 합니다. 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경제와 정치 정세가 불확실성이 가중되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40%가 넘게 금 시세가 올랐습니다. 또 금 못지않게 오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은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은도 지난 1년 동안에 38%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금은 워낙 귀한 것이고 은도 금만큼은 하지만 예로부터 귀하게 취급을 했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은을 화폐로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금이나 은은 사람의 부를 상징합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부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나 은이나 금을 가질 수가 없었죠. 부자들이나 소수의 부자들이나 은이나 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소유가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가 어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베드로가 은이나 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못 걷은 사람을 서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했습니다. 아무리 은이나 금이 많다 한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무엇을 가졌기에 은과 금으로도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 점점 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은과 금이 소중하다 해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 가졌던 이것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은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이것을 통해 문제를 넘어서 시련의 강을 건너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로 칭하신 사람은 이 12명이고 성경에도 이 12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성경에 언급되고 이른바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제자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역시 베드로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 어느 제자보다도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서 이처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는데 그만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다 보셨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밖으로 지나가서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자신의 배신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더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려고 밤새 고기를 낚았습니다. 하지만 고기마저 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상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했던 수지자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를 배신자라고 제자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까?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금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준비하셨고 물고기를 구워주셨고 그들이 먹을 떡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에 놀라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세 번씩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켰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 하고 절망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꺼져갔던 사랑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평생 그의 마음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모진 고난이 닥쳐도, 심지어 십자가의 거꾸로 박혀 죽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즐겨 당신의 생명마저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자 이렇게 말씀한 거였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마저 주시며 나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나일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품에 안아주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작은 문제만 만나도,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주님은 나를 떠났나 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목숨 바쳐가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베드로처럼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래서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고단한 인생길 살아낼 수가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연세가 70이 다 됐는데 그때까지도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선생님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학생 예배 때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 뒷자리에 앉아 있거나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생님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을 외치는데 남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예요. 뭐 어느 때는 안 해도 될 때 아멘해서 저도 놀라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의 아멘이 설교하는 적이 항상 힘이 됐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가 돼요. 한 번은 제가 그 집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여쭤봤죠. 집사님이 예배드리는 걸 보면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알다시피 제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요,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이 저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에 보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예배할 내 몸과 생명이 있지 않나? 내 몸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자. 목사님, 저는 그때부터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내 몸을 제물로 드리듯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햇병아리 전수하였던 그 당시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연세에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데 나도 내 평생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그분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별로 재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분은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일체 다른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주제의 그림만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6층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나올 때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림이죠. 그런데 이런 그림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죠. 기도원에도 이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공통으로 나오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검은 양이 꼭 한 마리씩 있어요. 저 그림에도 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주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검은 양은 바로 접니다. 저는 저 검은 양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양이었는데 주님이 그런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살아계 된다면 100세가 다 되셨을 텐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거나 아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그저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베드로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더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허가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더니 괴이한 소문이 들려왔죠.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급기야 경천 동지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자가 설교하자 단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추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더욱 전전긍긍하게 됐죠. 그런데 오순절의 히어로 베드로는 그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또 한 사람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 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메고 데려와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지금 시대에도 이런 장애가 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애처롭게 손을 내밀며 한 분 줍쇼 구걸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회복한 후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가며 평생 주님을 사랑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의 때가 되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질병이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주님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독일에 사역을 할 때 한 가족이 신방을 갔는데 마침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이 예배를 오셨어요. 예배 후에 차 한잔 마시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대뜸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좋아서 정말 잘 됐네요. 근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죠. 놀랍게도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한 것은 8살 난 딸 아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 부모님들이 일 때문에 먼저 독일에 오셨어요. 아이는 할머니와 한국에서 잠깐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엄마 아빠 나 지난 주일날 교회 가는데 엄마 아빠도 교회를 갔어요? 나는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독일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꼭 예수님 믿을 걸 믿어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집안은 이제까지 불교를 믿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독일에 오면 꼭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 8살 난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보다 낫구나.
이 부모를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구나, 세상에 어른보다 더 나은 아이가 있구나 생각을 했죠. 몇 개월 후에 드디어 그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두 분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그 믿음의 8살 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은 아이가 부모님을 데리고 온 거였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부모를 아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부모도 아이의 믿음대로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한 아이의 믿음이 그 가정을 구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사는 동네가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 먼 거리에서 매주일 아이가 부모님을 데리고 교회에 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믿음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주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을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아침에, 그날도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 앞에 앉아놓았죠.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한 문 달라고 구걸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날은 이전의 날과 전혀 다른 날이었죠.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러 작정한 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못한 사람이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까무러칠 만큼 놀랐습니다. 9절 말씀 보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 사건은 그야말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오순절에 3,000명이 예수님 믿어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으니 더 큰 난리가 났죠. 베드로는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려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어떻게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가졌기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말씀하죠.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기적의 부흥의 원인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는 제자들은 겁쟁이요 배신자요 낙오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원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합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여러 발명품 가운데 증기관차가 있죠. 증기관차는 새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크기도 거대합니다. 어떤 짐도 새로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튼튼한 기관차라도 석탄이 넣어지고 불이 붙어 물이 끓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선로 위에 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선로 위에 서 있는 기관차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자 영혼에 불이 붙었어요. 영혼의 기관차에 불이 붙고 물이 끓자 증기가 폭발하듯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꺼번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자 날 때부터 서지도 못한 자가 걷고 서서 뛰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조영계 목사님이 천국 간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풍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조 목사님의 생전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셋째도 성령 충만이라.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순복음의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 대한 사랑, 믿음,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과 금은 저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도 문제도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